위대한 시크릿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위대한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지구상의 수십억 사람 중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진실을 발견했다. 그 소수의 사람은 삶의 부정적 성향과 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 안에서 산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날마다 부단히 그 진실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위대한 현자들,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대한 비밀을 기록했고 또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 발견을 우리에게 나눠준 이들은 부처, 크리슈나, 노자, 예수 그리스도, 요가난다, 크리슈나무라티, 달라이라마 등이다.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 어울리는 서로 다른 가르침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결국 하나로 통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이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 진실이 더 은밀하고 모호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은 바로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이 위대한 비밀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바로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놓쳐왔다. 고대 전통들은 비밀을 숨기려면 아무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대한 비밀은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해 수천 년 동안 그 진실을 놓쳐왔다. 우리는 삶의 개인적인 문제와 혼란스러움, 이 세상의 온갖 사건으로 정신이 산만해져서 바로 우리 눈앞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위대한 비밀을 놓쳐왔다. 우리를 고통에서 꺼내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줄 그 비밀을 말이다. 어떤 비밀이 그토록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단 하나의 발견이 고통을 멈추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비밀이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름과 나이, 특정 인종과 직업, 가족의 역사, 삶의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사고와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 잘못된 사고와 믿음은 우리를 구속한다. 흔히 이 세상에는 한계와 결핍이 있다고 말한다. 시간, 돈, 자원, 사랑, 혹은 건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인생은 짧다. 당신은 한낱 인간일 뿐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다. 세상은 구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잘못된 믿음이 무너지고 그 폐허에서 당신의 행복이 피어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당신은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삶은 우리가 겪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특히 그런 도전적인 상황에서 더 잘 보여주지만 우리는 보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에 빠져 모든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눈앞에서 놓치고 만다. 우리가 늘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처럼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월급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생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거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당신은 애초에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곧 당신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이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 항상 순수한 행복을 느끼는가? 늘 행복이 넘치는 곳에서 살고 있는가? 당신은 늘 행복할 자격이 있다. 행복이 곧 당신이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물질은 나타났다가 결국 사라진다. 그렇기에 당신이 물질을 통해 행복을 찾으면 그 행복은 물질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 물질에 잘못은 없다. 그러나 물질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는 건 엄청난 도약을 이룬 것이다.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정말로 원했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그 행복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덧없는 행복을 경험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다. 다시 행복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원하는 상태로 말이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이다. 당신의 본성이 곧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삶은 편안해진다.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난다. 삶의 여유가 흘러넘친다. 결핍과 한계가 있는 삶은 영원히 끝난다. 이 세상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궁극적인 힘을 알게 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고통, 괴로움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도 녹아 없어질 것이다.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기쁨과 긍정성, 성취감과 충만함,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차오를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 될 것이다. 왜 그토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진실을 발견했을까? 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는가? 어떻게 수십억 명의 사람이 우리의 행복에 그토록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일까? 우리가 그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소한 장애물 때문이다. 바로 믿음이다. 그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이다. 우리가 곧 우리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두려움을 만든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몸이 죽을 때 나 역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두려워한다. 이는 당신 삶 위에 시커먼 구름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곧 우리 몸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좋은 소식이다. 모든 물질이 그러하듯 몸은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완전히 물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몸을 비롯한 그 어떤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탄생과 죽음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하지만 당신의 실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전부 정반대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진정한 당신은 완전하다. 인간은 일시적 존재이며 한계가 많다. 진정한 당신은 영원하며 한계가 없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다. 진정한 당신은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인간은 개별적이며 불안정하다. 진정한 당신은 개별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안정적이다. 인간은 기분이 잘 바뀐다. 진정한 당신은 지속적인 행복이며 평화이다. 진정한 당신은 노화에 좌우되지 않으며 질병에서도 자유롭다. 진정한 당신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롭다. 진정한 당신은 영원히 존재한다. 행복이 넘치는 축복받은 삶을 사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의 본성을 아는 것이다. 진정한 당신은 한없이 거대하고 장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며 지극한 평화를 느끼지만 자신이 한계가 많은 에고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한다. 에고라는 눈가리개를 풀고 완벽한 평화와 기쁨에 빠져들어라. 당신 자신을 찾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갖게 된다.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는가? 대답은 반드시 그렇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묻겠다.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렇다.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다. 당신은 아기로 어린 시절을 보내며 10대 시절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알아차리고 있었다. 평생 알아차려왔다. 알아차림은 당신 삶에서 지속되는 유일한 것이고 여전히 그렇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계속 변하며 생각, 감정, 느낌 모두 계속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알아차림이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알아차림이 곧 당신이다. 알아차림은 당신 삶의 모든 경험을 인식하는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삶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알아차림 자체인 바로 당신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당신이 알아차리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이 될 수 없다. 마음은 생각할 때만 나타나고 생각이 끝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결코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알아차림은 당신이 자고 있을 때조차 현존한다. 잠이 들면 알아차림이 사라지고 깨어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느끼겠지만 우리는 아주 잘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말한다. 아기처럼 정말 잘 잤어. 아기처럼 잘 잤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는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알아차림이 현존하며 이를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몸은 늙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든 것 같지 않다고 늘 똑같은 것 같다고 말할 것이다. 몸의 노화는 느낀다고 인정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혀 나이 든 것 같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월과 상관없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자문하면 즉시 알아차림이 인식될 것이다. 알아차림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언제나 존재했다. 행복하고 싶다면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면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그 방향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인간이 자기가 무한한 알아차림임을 아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 물질적 세상에 사는 경험은 숨막힐 듯 황홀해질 것이다. 마음이 배경으로 물러나고 알아차림이 전방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더 편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많이 웃게 될 것이다. 매일 순수한 행복과 축복의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문제는 사라지고 꿈꾸던 모든 일이 실현되며 의식적인 알아차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멸성 또한 온전히 인식할 것이다. 자신이 곧 만물이며 동시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지구에서의 삶이 이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루에 적어도 5분씩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잠들기 직전, 혹은 당신에게 적당한 시간이라면 언제든 좋다. 당신도 내가 누리는 기적 같은 삶을 간절히 원한다면 더 자주 알아차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하루 단 5분의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그토록 쉽다. 꼭 기억하라. 이는 알아차림이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무한한 알아차림 자체이다. 이 훈련은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것이다. 몸과 마음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신성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혹은 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신의 존재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신의 존재 안에 있으려면 또는 신성의 영역에 존재하려면 마음을 넘어서야 한다. 알아차림 훈련 1단계는 나를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자문하라. 2단계 알아차림에 주목하라.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끊임없이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을 단번에 끊어내는 방법은 당신 자체인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알아차림을 인식하고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많은 영적 스승이나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의 삶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이 세상과 그 안의 만물이 꿈과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꾸는 꿈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환상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의 상태를 유지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이 당신이 생각하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전부 꿈일 뿐이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실제처럼 보인다. 호랑이를 보면 우리가 그 호랑이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 사실을 안다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는 꿈을 꾸고 있을 때는 환상이 실제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비록 우리가 꿈의 본질을 파악하고 애초에 그것을 창조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해도 말이다. 지구라는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깨어나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 스승들이 깨어나라고 말하는 이유다. 환상에서 깨어나 모든 것은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뜻이다. 깨어나 진실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아무도 다치거나 고통받은 적 없고 아무도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악몽을 꾸다가 공포에 사로잡혀 깨어난 뒤에 사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그저 꿈이었음을 깨닫고 안도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도 몇십 년 동안 분명히 잠들어 있었다. 내가 잠들어 있다가 처음 깨어나던 날, 그 순간,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 후로 나는 작은 깨어남을 여러 번 경험했고 중요한 깨어남도 한 번 더 경험했다. 깨어남은 안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
갑자기 시야가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어떤 사람은 소파에 누워있다가 깨어나고 주차장에서 차를 향해 걷다가 깨어나기도 한다. 새소리를 듣다가, 스승의 말을 듣다가, 책을 읽다가 깨어나기도 한다.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깨어나거나 개인적인 위기로 삶이 바닥쳤을 때 깨어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깨어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 자신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잠들어 있다. 잠든 채 태어나고 잠든 채 살아가고 잠든 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른다.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잠든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들은 기계처럼 살며 기계처럼 생각하고 느낀다. 보통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다. 기계처럼 행동하고 반응한다. 그들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 즉 알아차림으로 깨어나 이 놀랍고 멋진 세상을 즐기는 것이다. 깨어나면 당신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뜻이다.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은 생각이 삶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실현된다. 원하지 않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를 온전히 이해하면 자신의 생각을 잘 알아차리게 되고 깨어있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믿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잘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상황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사건이 자기 삶에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원래부터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고 셰익스피어도 말하지 않았는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 당신이 겪는 부정적인 상황은 어떤 사람, 실제의 환경이나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 잘못된 부정적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당신은 원래의 목적대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것을 드려야 한다. 시간은 붙잡고 싶어도 언제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사람들은 시간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이를 잡을 수는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순간일 뿐,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은 찾아볼 수 없다. 시간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마음은 언제나 과거 혹은 미래에 있다.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면 생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건 역시 마음의 작용 때문이다. 알아차리면 현재의 순간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시간을 창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 밖에서 시간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라.
아무 생각 없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나 미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그때의 그 순간에 일어났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일 또한 그때의 그 순간에 일어난다. 직접 확인해 보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으로만 존재한다. 마음을 없애버리거나 마음과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알아차림이 마음의 혼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생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각을 관찰할 때 믿거나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당신과 분리되어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믿음은 해체된다. 당신이 알아차림으로써 해체되는 모든 믿음은 자유와 풍요로움, 가벼움과 기쁨의 정점으로 당신의 삶을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는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더 나이 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믿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반응에 주목하라. 자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는 반응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영원한 행복. 나는 변함없이 행복한 현재에 살고 있다. 금방 지겨워져 조만간 약간의 어려움 정도는 환영하게 되는 그런 시시한 행복이 아니다. 내가 조우한 기쁨은 그보다 10억 배는 더 강렬한 늘 달라지고 늘 새로운 기쁨이다. 그 의식 속에서 당신은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당신을 통과해 지나감을 느낀다. 당신이 곧 행복이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거나 기분이 좋거나 힘든 일을 이겨냈거나 특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결코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다. 세속적인 삶에서 순수한 평화와 행복을 기대하지 말라. 당신이 취해야 할 새로운 태도는 다음과 같다. 무엇을 경험하든 영화를 보듯 객관적으로 즐겨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행복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행복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사회와 문화에 의해 오염되고 더럽혀지기 전까지 왕국은 그런 아이들의 것이다. 행복을 얻기 위해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또 얻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환상을 깨야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그 무엇도 더할 필요 없다.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한다. 삶은 쉽다. 삶은 즐겁다. 당신의 환상 속에서만 힘들 뿐이다. 자신에게 행복을 허하라. 기꺼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인 행복 그 자체가 되어라.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알아차림의 힘은 당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넓게 바라보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 상태로 머물 때 행복은 당신의 것이다.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이 아닌 어떤 감정도 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바꾸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타나는 모든 감정을 환영하면 그 감정은 당신 자신인 행복 안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두 팔을 벌리고 불행한 감정을 환영할 때마다 영원한 행복과 조화롭고 마법 같은 삶에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불행한 감정을 더 많이 환영할수록 진정한 자아의 행복은 증가할 것이다. 결국 모든 불행한 감정 아래 숨어 있는 알아차림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크릿 출간 이후 15년 만에 신작을 펴낸 론다 번은 내면의 소리에 따라 탐구의 여정을 지속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 위대한 시크릿 책을 한 번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시크릿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